예, 오늘은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초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관계지향적 존재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에 포함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뭐 삼위일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도 당연히 뭘까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초합리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초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을 초월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사랑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초합리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묻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야,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야곱을 왜 택해? 에서를 택하지.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택해야 돼요? 에서를 택해야 되잖아요. 에서가 장자고 에서가 더 강하잖아요. 에서가 더 부지런하잖아요. 에서가 더 용감하잖아요. 용기 있잖아요. 에서가 보면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시키면 충성스럽게 잘 하잖아요. 충성되잖아요. 에서가 더 순수하지 않습니까? 잘 속아 넘어가는 것보다 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에서가 사실은 선택받을 만 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 웬걸? 누구요? 되게 생뚱맞게 야곱을 택했다라는 거. 왜요? 야곱을 뭐 하니까? 야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합리적으로 따지면 무조건이죠. 누가 더 나아요? 합리적으로 에서가 더 낫잖아요. 남녀 관계로 따지면 에서는 어떤 거냐? 뭐 돈도 많은 사람이고 힘도 더 센 사람이고, 자매니들 싸움 잘하는 남자가 좋아요? 싸움 못하면 맞고 다니는 남자가 좋아요?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싸우진 않아도 강하면 좋잖아요. 그게 에서라는 거예요. 실력도 더 좋고, 남자라고 하면 더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옷도 댄디하게 입더라. 댄디한 거 좋아하던데, 댄디한 거. 여자로 치면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께도 잘하고 애교도 넘치고 눈웃음도 있고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제 이상형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에서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누구를 택하시더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은요 합리성 아닙니다. 초합리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봐도 내가 사모님 무지하게 사랑하는데요, 잘 보면 제가 사모님 사랑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랑할 이유가 뭐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받을 이유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 서로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은 합리성이 아니라니까요. 초합리성이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합리성이 절대로 안 통하잖아요. 합리성 안 통합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보면 말이 통해요? 여자분들 어때요? 남자와 싸우면 말이 통합니까? 말 안 통하죠? 똑같아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 뭐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논리, 무개념, 무합리, 이게 부부싸움이잖아요. 그러니 자꾸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싸움이 더 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남자가 진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좀 화가 나 있다. 좀 신경질적이다. 좀 짜증 부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상책이냐?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날에는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바쁜 척하고 화장실에 엄청 오래 가 있고 밥도 그런 날에는 나가서 그냥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사랑하는 관계는요. 초합리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지극히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계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뭐를 드렸대요? 병든 것 드리고 저는 것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드렸을까요? 왜 이런 걸 드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의 각색을 하자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놔도 봐야 병든 거, 뭐 저는 거 이거 버릴 거 같으니까 버리느니 차라리 제사 제물로나 바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요? 어차피 불에 태워버리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잘 보세요. 말은 되게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따위 거 니네 세상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좋아하겠냐. 야, 그거 네 여자친구한테 줘봐라. 그거 좋아하겠냐. 이런 거죠. 아, 이 화장품 우리 누나가 쓰는 건데 새 거 사가지고 버릴 거래. 버리느니 너도 어차피 같은 거 쓰니까 그냥 너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 너 써. 그러면 그거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지요. 대본에 뭐라 그래요? 우리 헤어져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친구한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러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랑하면 합리성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 사랑하니까요. 자녀들 사랑하자. 그러니까 장난감 있는데 또 사줘요, 안 사줘요? 초합리성 아니에요? 있는데 또 사주잖아요. 옷 많잖아요. 근데 또 사줘요, 안 사줘요? 또 사주잖아요. 그게 사랑하니까. 연인 사이끼리 더치페이 뭐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이걸 누가 따져요, 데이트하는데. 영화비를 내가 내고 나와서 밥 먹는데 계산할 생각을 안 하니 또 내가 내고 또 커피 먹는데 낼 생각을 또 안 하네. 또 내가 내고. 그렇다고 뭐 화납니까? 아니죠. 연인 사이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 통장에 한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5만 얼마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빠져나갔지? 나갈 돈이 없는데, 계좌, 황신애, 뭐야 이거. 25만 원 빼갔더라고요. 내 통장에서. 그래서 한 5만 원 남아가지고 이걸로라도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밥 먹는데, 밥을 다 먹고 갑자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계산하래요. 자기가 돈 다 가져가는 것은 나보고 계산을 해서 그거 계산했죠. 그러니까 한 10,000원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애들이 간식 사달래. 그래서 사모님 또 뭐라는지 아세요? 나보고 사주래요. 여러분 그래도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자친구 생일 무슨 날이에요? 내가 밥 사주고 내가 선물 사주는 날 아닙니까? 내 생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가 쏘는 날이죠. 발렌타인데이 무슨 날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라면서요.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화이트데이는요. 초콜릿 받고 그날 사탕 사주고 소고기 사주고 그런 날이죠.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기념일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부가 주인공이고 아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남자 주인공 아니에요. 내 집 주인 누구예요? 아내가 되고. 내 차 주인도 누구예요? 아내가 되고. 오늘 정훈이 차 샀는데 그 차 주인 누구? 그것까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초합리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되게 횟수 따지고, 되게 양 따지고요, 되게 시간 따지고요, 되게 합리적으로 막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오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또 좀 끝나고 한두 시간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아닐 때 한 번 더 오면 안 됩니까? 11조는 꼭 10에 1만 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정확해야 된다고요. 몇만, 몇천, 몇백 원까지 11조 계산해서 드리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올림해가지고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따지고 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나도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도 나 따지고 누가 손해예요? 당연히 우리 손해지요. 그러면 뭘 따지지 말고 합리, 상식, 계산, 공평
이런 거 생각지 말고 진짜 더 드리고 또 드리고 좋은 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제가 이제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요, 분명 봉투에는요, 얼마 이렇게 적었는데 내용을 보면 2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얼마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런 것 같아요. 봉투에 돈을 넣고 쓰는 거예요. 얼마. 그리고 나서 넌 그래도 깜빡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금액을 또 넣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면 될 건데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죠. 마음이 넉넉한 거죠. 따지지 않고 계산하는 거예요. 더 넣으면 어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요. 명절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끼게 되어지면 항상 예배를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꼭 이렇게 나오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는 저도 깜빡하고 근데 쉬는지를 모르고 예배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권사님 혼자 계신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예배가 없었지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권사님 혼자 계신 게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뭐 준비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와서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잠깐 말씀 메시지 전하고 이렇게 예배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 명절 때마다 쉴 때에도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 때문에 가서 그렇게 예배인들을 일부러라도 가서 해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떡하죠? 이날 안 오지 막 체크하고 안 가도 되는 날. 그래서 뭐 이렇게 길을 쓰고 안 가잖아요. 이렇게 땡큐가 어디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가서 아무도 없으면 혼자 기도하다 오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초합리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사랑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의 가족도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과거, 미래, 그 사람의 또 다른 친구들, 또 그 사람의 고통까지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사랑해야죠. 말라기 그렇게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전 예배 처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 그걸 다 같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걸 다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뭐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6절 하반절. 자 6절 하반절. 자 너희는 이르기를 그렇게 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부터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멸시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이들이? 6절 앞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아니 너희가 내 예배를 업신여겼잖아.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겼잖아. 율법과 말씀과 절기를 우습게 여겼잖아. 그 직분을 우습게 여겼잖아. 이 제사장 놈들아. 백성들을 너희가 우습게 여겼잖아. 그게 바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긴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는 널 참 사랑하는데 너의 성격은 진짜 사랑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자체로 모순이잖아요. 보세요. 너의 성격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황신에는 황신의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격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황신이가 문진성 성격이면 그게
황신혜가 아니죠. 뭐 다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는데 네 성격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 말은 나는 허구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늘이가 아프지 않게 낳았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게 종종 상상이 들어요. 얼굴은 어땠을까? 몸매는 어땠을까? 다리 길이는 엄마 닮아 짧을까? 아빠 닮아 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격도 조금은 달랐겠지? 달리기는 잘했을까? 못했을까? 작은 천사들, 그 친구들을 작은 천사들이라 그러거든요. 작은 천사들이 혀에 살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소리는 어땠을까? 근데 그 순간 제가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늘이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는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저 모습이 하늘인 거예요. 다른 모습이면 하늘이가 아니죠. 그 순간 제가 미안하고 되게 부끄럽다라고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성경의 66권을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일 성수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새벽 예배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도 주셨잖아요. 교회 세우라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십자가 지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허접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멍청한 사역자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역자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주님은 이 교회의 주님이시지 세상 다른 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사랑해야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죠. 그 백성들과 교우들과 사역자들과 말씀과 예배와 그 직분을 사랑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아닌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꾸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모이기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또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도 뭘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의 명령, 계명, 예배, 사명, 교회 그것들을 함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주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면 그거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죠. 제가 여기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잖아요. 사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 반석에서 물을 줘라 했는데 모세가요 백성들을 업신여겼어요. 내가 니 따위들에게 물이나 내준 사람이냐 하고 물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때의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네가 뭔데 내 백성 업신여기 이러면서 모세 편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잘못했을 때 업신여기잖아요. 야 어떻게 이방 여인을 네가 아내로 취할 수 있어? 이거 명백히 모세 잘못이잖아요. 그것까지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 편 드세요? 모세 편을 드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뒤통수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 나 때로 성도들한테 좀 섭섭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질 때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성도들 편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서운한 거 있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건 그게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모든 것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죠. 사명을 사랑해야죠. 목회자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둘러보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봉사하는 일을 사랑하시고 그게 하나님 사랑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이 뭐냐? 사랑은요 번거로운 거예요. 번거로운 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라기 1장 13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뭐라 그랬대요? 너희가 또 말하길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번거로워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죽어도 번거로운 거는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거로운 거 못하면 그거 살아야 됩니까? 그거 죽어야죠. 왜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원래 번거로운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불편한 겁니다. 요새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진짜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아주 그냥 뻔질나게 우리 애들이 올라와요. 요새는 더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뭐 달라, 뭐 사달라, 뭐 뽑아달라, 색칠공, 뭐 뽀로로 색칠공, 무슨 포켓몬스터 색칠공부터 뽑아달라 그래서 뽑아주면 색칠하고 또 달라 그러고, 간식 사다 줘야 돼, 뭐 이불 덮어줘야 돼, 되게 번거로워요. 어쩔 때는 막 새벽에도 막 올라가가지고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번거롭지만 그게 왜 번거로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번거로운 거죠. 사랑하니까. 누가 아내를 제일 많이 번거롭게 합니까? 남편들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신혼 초에 밤 12시가 갑자기 배가 고픈데 돈가스가 땡기는 게 밤 12시. 사모님께 여보 돈가스 좀 튀겨줄래? 그랬더니 그때 사모님이 진짜 아무 잔소리 안 하고요. 해줬어요. 그 밤에. 1시가 돼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뭐 지금은 안 해주죠. 그게 하여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 사랑하니까 번거롭잖아요. 다 키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번거로울 줄 알아야죠. 목회를 하니까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게 많은지. 나는 설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지요. 전기 신경 써야죠. 수도 신경 써야죠. 어쩔 때는 기름통 터져가지고 막 불받아 옆에서 막 용접하고 있는데 기름이 터져가지고 내가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거 막 흙으로 다 덮어내고 막 그런 적도 있죠. 수도 터진 적 있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조명에, 난방에, 뭐 냉방에. 개척하고 처음으로 사모랑 둘이서 여기 본당 둘이 청소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어렵지 않은데 그때는 뭐 제가 뭐 그걸 해봤습니까? 전도사 때는 기관들 다 알아서 하니까 잘 모르지요. 그런데 개척하고 나니까 다 해야 되니까요. 주보부터 PPT, 뭐 찬양인도, 주일학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번거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내용강 보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번거로움을 그냥 선택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또 매일 새벽에 녹화 따로, 녹음 따로, 아침에 편집 따로, 그거 진짜 번거롭습니다. 여러분, 녹음 이상하면 다시 녹음하고. 근데 그거 왜 해요? 그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루에 1명, 2명밖에 안 보는데,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이거라도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라도 주님 증거해야지.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번거롭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번거롭게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겠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유난 떨면서 번거롭게 주님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유난 떨어가면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관한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초합리성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초합리성이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넉넉히 드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같이 사랑하자. 사명이든 교회든 뭐든 백성이든 사역자든 함께 사랑하기 원하겠고, 세 번째, 사랑하면 어떻게 살자? 번거롭게 살자. 그게 진짜 기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